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번에는 본인과 가장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우리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함께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죠.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 꼽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의미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이 딱 떠오를 겁니다. 이 이름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많이 불러보았던 이름인데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따뜻한 위로라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인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요셉이 정혼자 마리아와 정식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분명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정혼자인 이 마리아가 떡하니 배가 불러온 겁니다. 바로 그때 당황했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장차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고의 말씀이요 선포이죠. 하나님은 많은 이름 가운데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딱 보여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딱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임마누엘은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약속.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하는 이런 약속과 다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이 이름이 등장한 때는 무려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딱 전해질 때는 어떤 상황이느냐? 이 당시 나라가요 화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풍정동화처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도자도 백성들도 다 마음이 녹아진 상태, 절망한 그 온 마음이 무너진 그 상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딱 하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그때 딱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살겠지라고 생각하죠. 문제가 다 끝난 뒤에 평안이 오고 평화가 임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문제 한복판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렵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문제가 그대로 있는 그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커다란 벽 앞에 있는 상황, 절망과 눈물밖에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상황,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로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친히 오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고 정말 방법 없어서 땅을 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성탄절에 만난 임마누엘은요, 우리 고단한 인생,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단한 인생 한가운데에 들어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끝나지 않는 기도 제목,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이 선포 앞에, 이 약속 앞에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걸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신뢰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오셨군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군요. 그 하나님 내가 꽉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의 슬픔의 장소, 억울한 그 마음, 힘든 그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오셨군요. 그 하나님을 내가 꽉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 이미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께 감사 찬양하는 복된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 했는데, 우리 인생 한가운데 이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어떻게 그걸 이루셨을까? 바로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심. 약속은요, 말로만 할 때 의미 있지 않잖아요. 약속을 지킬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볼까요? 내려오심에는요, 방식이 있고 방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방식과 방향. 그냥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이 힘내, 김집사, 박집사 힘내,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안으로,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쌀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성탄이 아닙니까?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내려옴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점점점 아래로 우리로 오셨죠. 그리고 이 땅 가장 낮은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요, 또 잘 가꾸어진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짐승의 밥그릇이었어요. 밥그릇. 왜 하필 구유에 탄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 구유일까요? 모든 좋은 자리 다 마다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 자리에 딱 오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화려하게 모두가 환영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누구도 모른 채 전혀 알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장 낮은 자리, 초라한 그 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그 구유는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유 같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 말입니다.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그런 자리 말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딱 감추고 싶은 그런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절망 덩어리만 가득 있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너무 외로운 자리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슬픔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그 밑바닥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의 상황 몰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으니 너의 아픔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물,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이유조차도 구유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도 아내도,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친구도 몰라주는 내 인생의 절망감, 그리고 내 아픔들, 내 눈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위로만 할 뿐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누가 더 슬퍼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그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누가 더 아파하시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가장 먼저 다가와서 딱 손을 내밀며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먼저 찾아와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를 안아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쩌면 내가 겪는 슬픔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꽉 막힌 그런 인생의 담 앞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전 아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초라한 그 말 구유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그분만큼 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모든 것 다 누가 알고 계시느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꽉 닫지 마십시오. 먼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셨으니 내 인생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런 나의 상황들, 나의 아픔들 전혀 듣지 않으시고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더 알고 계시고, 더 아파하시고, 더 어려워하시고,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내가 가장 아팠던 그 자리, 이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새 힘과 믿음의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 했죠.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동행입니다. 동행. 어떤 동행일까요? 매일의 동행인 겁니다. 동행. 성탄절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아닙니까? 정말 즐겁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될까요? 뭔가 분위기가 좋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오늘 끝나고 내일 오면 이런 감격과 기쁨을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이제는 또다시 삶의 피폐한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 성탄절은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함께 걷는 여정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옆에 손 꽉 잡아보세요. 한번 꽉 잡아보세요. 꽉 잡아야 됩니다. 악 할 때까지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았습니까? 그럽시다. 동행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은요,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멘입니까? 따라해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끝나도 팍팍한 인생의 삶으로 돌아가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가 동행한다고 해서 곧장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 돌아가는데 집의 문을 열면요, 여전히 집안의 문제는 떡하니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직장의 어려움들, 게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참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 아팠던 육신은 점점 더 아파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지 않았던 문제 또한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현실은 팍팍하고 또 내 마음은,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꽉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한가운데 떡하니 홀로 버려진 우리들이 아니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 꽉 붙드는 거죠. 마음이 평안할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막 불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때에도 누굴 붙들어요? 임마누엘,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게 예수 동행이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동행은 괜찮아, 그냥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현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결단, 그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임마누엘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지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힘든 어려운 인생의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손에 꽉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